할렐루야. 찬양 은혜 받으셨지요? 말씀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문 여시고 하늘문도 열리고 은혜의 폭포수같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악한 마귀 사탄 시험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던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5번째인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또 말씀 기도에 첨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의 믿음이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긍정의 믿음이었다. 이 4주 동안에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중심된 3대 믿음이 뭘까? 꼭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3대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니까 마음문 여시고 아멘 하여 하늘의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믿음이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완벽하다라고 할 만큼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담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이정표를 만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중심된 3대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사를 조금 자주 다니면 목사님 이사 예배 해주세요 이러다가 아이고 무슨 이사를 그래 자주 가노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만 스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얼마나 자주 다녀도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돌단을 쌓고 가축과 종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막힌 것을 뚫어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산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제1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제단 쌓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바로 안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일이 바빠도 이 예배 문제, 모든 문제들보다 최우선해야 될 문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문제가 뭡니까? 예배 문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장점, 본받아야 될 점, 그것이 있었다면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 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는데 뭘로 인정받았느냐? 바로 이것. 바로 예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원화되고 바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니까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예배 문제를 자신도 모르게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고 오늘 주일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합니까? 아닙니다. 단 1시간이에요. 단 1시간 드리는 이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된다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다. 목사님, 설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꼭 바빠서만 예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바로 못 드리느냐? 정성, 생각, 마음, 이겁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니까 생각이 예배 드리다가 엉뚱한데, 다른데, 세상에.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듯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바로 못 드리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항상 이 약한 동물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고 풀을 뜯어 먹어도 혹시라도 나를 잡아먹을 무서운 이 사나운 사자가 오지 않는지. 그런데 이런 경계하는 동물은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물만 꿀꺽꿀 마시고
배고프다고 풀만 뜯어먹고 사방에 뭐가 있는지 숲속에서 지금 뭐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살금살금 무서운 사자가 옵니다. 사정거리에 들어와 때가 왔다 이러면 덤벼들어서 목을 물어버려. 그러면 밥이 되고 맙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고통을 탄다니까 사탄이 고통을 타요. 고통을 타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르쳐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음에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바로 예배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이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임시 예배 처소는 뭐 조그만하게 뭐 1부, 2부, 3부 드리고 또 위청, 아래청에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위청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저 뒤에 앉아서 다 훤하게 보이잖아요. 저 위에 있을 때 예배당이 넓으니까 뒤에 앉으면 목사님 안 보이겠지. 앞 사람 뒤통수에 숨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교육자 중에 과거에 교육자는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왜? 예배를 관리하는 설교자와 함께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를 협력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입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 뒤통수에 가가지고 왜 뒤통수 갑니까? 목사 볼까 봐. 물어봅니다. 예배를 목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목사가 안 보이면 괜찮은 줄로 알아.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라.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 영으로 드려야 돼. 요사이 보니까 뭐 뉴스 중에도 영혼 빠진 말이다. 혼이 없는, 영이 없는 말이다. 영이 없는 노래다. 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해야 돼.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영으로 해야 돼.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진정으로, 진정 이 말은 진리로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진리,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합독합니다. 너희 시작. 자, 20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돌려보내거나 그냥 돌아가거나 그냥 헤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데 내 품에 있는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일부 중에 설교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게 예물이 예물. 아브라함의 온전한 예배는 예물을 드림으로 정확한
착한 11조를 떼서 정중하게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해요. 예배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물로 이 예배에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헌금 중에도 11조는 기본이잖아요. 11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1조 여러분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첫째, 처음 하기가 어려워요. 11조 믿음 생활은 처음 한번 하면 그 다음 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온전한 11조를 못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쉽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어렵냐? 단위가 작을 때는 쉽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11조도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 생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11조 생활하는 것 다 컴퓨터 정리돼가지고 연말에 여러분들이 또 서류도 필요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컴퓨터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음에 컴퓨터가 다 알아. 클릭만 하면 다 안다니까. 온전한지 안 한지 컴퓨터가 다 얘기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11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 팔고 가면 11조 했습니다. 자동차 사면 11조 했어요. 요 사이는 아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성경이 바뀌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안 바뀌어서 저거 믿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배가 최우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만히 보면 제가 5년 보고 10년 보고 20년 보고 30년 보고 세월을 보잖아요. 교회 봉사 좀 부족해도, 헌금하는 게 좀 부족해도,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 최우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잖아요. 평생을 보면서 보잖아요. 예배를 아브라함이 최우선, 예배 중심에 예배를 두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예배 중심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정에 평화가 중심된 믿음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3대 믿음 중에 첫 번째 1대 믿음은 예배, 두 번째 2대 믿음은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됐어. 농토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우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형제가 셋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셋째, 이름이 뭡니까? 하란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롯을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엄마가 양육하면 되는데 엄마는 또 요사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요. 졸지에 롯이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 기르듯이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롯을 조카를 갈대우르 떠날 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삼촌입니까? 얼마나 이 좋은 큰아버지라 그러죠, 요사이는. 큰아버지. 아버지 형님이니까.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이 종들,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우리 가정에는 물질이 제1이 아니고 평화가 제1이야. 그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아, 네가 원하는 재산 다 가져가거라. 아마 여기에 우리 성도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아이고, 삼촌이 저런 바보가 어디 있노?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평화를 깨트리면 안 된다. 평화 제일주의. 그래서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재물을 모두 포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은 인간이 만든 기관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평등법이니 뭐 동성애법이니 이런 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남자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 여자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 주간에 뉴스가 저희한테 왔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 애완용 짐승을 키우는 분 계시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법을 국회에서 발의하느냐? 애완용도 가족이다. 가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족하고도 뭐 하느냐?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그 가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그 애완용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 가정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정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제1은 평화입니다. 평화.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이 평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천만금이 생겨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천만금이 있으면 뭘 합니까?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평화 없는 가정 보십시오.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 혹시 지옥 생활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시고 기도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쯤 되거나 또 처녀 총각들이 결혼 때가 되면 가장 우선 보는 게 뭡니까? 외모를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직장을 봐요. 믿음은 저 뒤에요. 앞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교회라고 하는 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중직자, 신랑 측도 아주 중직자고 신부 초기도 아주 중직자예요. 결혼했습니다. 신부 쪽에서 시집을 보내면서 아마 여사의 예단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는 가정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예단까지 다 해가 보냈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견디다 못해 이 며느리가 친정에 찾아와가지고 아빠 안 되겠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판단은 네가 내려. 결국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결혼할 때 만족하도록 안 줬나? 안 가져왔나?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넘쳐나요. 자꾸 넘쳐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하고 바로 쓰고 바로 받고 나중에 물질 주인 말씀드립니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 저 서쪽에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인 이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작으냐? 보면대 앞에 목사가 서면 2사람이나 3사람 앉을 장소가 있는 아주 스몰 처치.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한 3명, 4명. 여러분 같으면 좋겠네. 기도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되겠네. 이건 좋은 신앙이에요. 그 교회가 왜 생겨났냐? 라스베가스에 올 때 이제 처녀 총각이 오거나 2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이소. 목사님 주례해 줘요. 주례해 주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혼식 해 주이소. 우리나라는 이혼식이 없잖아요. 미국은 이혼식도 있어요. 요사이는 미국이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혼식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하고 돌아서서 1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이혼식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이 가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누구 모셔? 하나님 모신 가정.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유감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아브라함의 용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직장도, 나라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왜 여야가 이렇게 다툽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 문제도 뭐 정책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욕심, 땅 욕심 때문에, 기름 욕심 때문에, 가스 욕심 때문에. 평화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나 다툼은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십자가 지지, 내가 죽지, 내가 참지. 다 같이 시작. 시작할 줄 몰랐지요. 따라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내가 십자가 지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뭐 해요? 참아야지. 예. 이게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평화 중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 평화 제일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심 믿음은 뭐였느냐?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것 주인 중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도 주인,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실 한 줄기, 들매끈 하나, 여기 붙이면 신들매, 신, 운동화 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빼앗아 옵니다. 로또 다 다시, 여러분,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연합군 의해서 이 14장에 보면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5개의 부족 연합군이 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침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 내용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재산을 끌고 가고 짐승을 끌고 가고 소돔성에 살던 롯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악하게 하면 의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간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하여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재산 빼앗겼던 거 다 빼앗아오고, 종 빼앗아 가는 거 다 빼앗아오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빼앗아오고. 그때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손대지 않는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지만 동시에도 의분의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걸 보고, 더러운 걸 보고, 악한 것을 보고, 비신앙적인 것을 보고, 불신앙적인 것을 보고, 성경이 아닌 것을 보고,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다가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침입자들을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모두 되찾아오고 계성가를 부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만 네게 돌려주고 되찾은 짐승이며 재물은 모두 다 당신이 가지라. 당신 거 해라. 엄청난 재산입니다. 타향살이 신세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악한 인간이 행하는 것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제사장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당신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 나는 처음 본다. 누가? 멜기세덱 제사장이 감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 들어왔다고 내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놓으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드리고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겠거니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직장도 성공해야 되겠고 믿음 생활도 성공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는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게 된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해요. 너무 빨리 여러분 좋은 자리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름길로 갑니다. 앞질러 갑니다. 가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자리로 갑니다. 그러다가 출세는커녕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왜 실패하느냐?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작은 일, 별것 아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작은 일 같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작은 일 같지요. 예배를 오늘 하루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찬송도 내 기분 따라서 부르고. 여러분, 이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에 실패합니다. 사업에도 실패해요. 세상 살이도 실패합니다.
요사이는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출을 많이 할 때 눈속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뭐 대충 하고 끝마금이 대충 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상품이 그런 게 또 많잖아요. 짝퉁 잘 만들어냅니다. 짝퉁 전문가 아니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명품 옷도 여러분 그냥 붙이면 명품 같지요. 그게 붙어 있으면 명품 같지요. 전문가는 이렇게 돋보기 대고 이렇게 봐요. 아, 여기 진품이구나, 가짜품이구나. 시계도 보면 여러분 진품인지 가짜품인지 짝퉁인지 전문가가 이렇게 돋보기 대고 갖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 네가 진품인지 가짜품인지 짝퉁인지 여러분 성경 돋보기 갖다 대고 본다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는 못 속입니다. 요사이는 우리 교회 꽃꽂이를 안 하고 이렇게 꽃을 직접 갖다 놓습니다. 과거에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성도 중심, 앞면 중심의 꽃꽂이를 하거든요. 이 앞에는 아름답고 예쁜데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보는 사람은 오아시스밖에 안 보여요. 시퍼런 거.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교회에서 봐도 세상에서 봐도 똑같아야 돼. 헌금 드릴 때나 돈을 벌 때나 똑같아야 돼. 또 하나,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세 번째는 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심된 3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도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요구가 되는 때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정의 평화 중심된 믿음이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세상도 직장도 평화가 깨트려지면 끝입니다. 지옥이.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다.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남 목사를 판단할 때 내 중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탄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큰 코 다칠 때가 곧 온다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심된 3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 중심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도 평화 제일주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맡기신 뜻에 맞도록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